안녕하세요. 남가주 바이셈 아카데미 최광남 목사입니다. 바이셈 아카데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지성을 올곧게 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힘쓰는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성전과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전과 예수님의 어떤 관계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과 신약은 사실 연결시키기 어렵고 애매합니다. 오늘은 이 성전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왜 예수님에게 또 이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은 처음에는 성막, 텐트, 그러니까 이동할 때 이동했다가 피고 있는 그런 텐트의 형식으로 지어집니다. 모세의 성막으로 이제 지어지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다 행함에 그대로 되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면서 맞춰지게 됩니다. 성막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렇죠? 그래서 성막의 기능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행하여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함께 하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막에 계셔 주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능, 첫 번째 제사함, 두 번째 함께 하심, 이 기능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통일 왕국이 되고 다윗이 마음에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러니까 텐트 말고 이제 어떠한 이제 건물 형식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 때는. 그래서 솔로몬,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이 사이에는 많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또 이 정치와 또 종교가 갈라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정치적인 행위들이 어떤 종교,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에 개입이 되면서 어떤 형식만 남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사실 그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뿐 아니라 사실 신들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신이 우리 신보다 약하다, 너희 신은 가짜다 이런 것들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고 그 신전의 물건들을 옮기는 현상인데 지금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당혹스러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가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제 등장했던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인데 망한 후에 너희가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회복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런 약속들을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게 망하게 되고 나서 당황스러운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합니까?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그러면서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 고레스 왕이 해방을 해줍니다. 해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건 아니에요. 자유를 주는 건 아니지만 너희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의 신을 섬기고 문화를 회복하고 이런 어떠한 온건한 정책을 펼쳤던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해방을 해요. 이때 이제 고국에 돌아옵니다.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70년 이상 바벨론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땅도 짓고 자녀도 낳고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은 뭡니까? 황폐해지고 누가 누구의 땅인지도 모르고 돌아가면 이제 고생만 하거든요. 안 돌아갑니다. 어쨌든 여전히 이때 돌아가게 됐지만 자유인이 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종로로 타였고 여전히 포로 생활이고 그리고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선지자들의 말을 보면 너희의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포로 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이 포로 생활, 종생활 하는 거 보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돌아왔던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는데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의 명령 아래 성전을 짓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죠. 이때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이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수룹바벨과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을 짓고 에스라는 거기서 뭘 하냐면 율법을 가르칩니다. 건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죠. 왜냐하면 여전히 포로와 종생활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에 보면 성전을 지으라고 동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성전을 지으면 완공하면 뭔가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처럼 막 기대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성전을 지었죠. 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든지 무슨 막 큰 무슨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고 또 당황합니다. 당황하니까 뭐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막 그냥 마음대로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하냐? 느헤미야서에 가보면 예레미야 성벽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전만 지은 거예요. 황폐한 땅에 성전만 이렇게 지은 거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뭔가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이 없고 계속 뭡니까? 알렉산더와 애국과 수리아에 의해서 계속 그 속국의 생활, 포로 생활, 종로로서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죄의 문제가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수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 유대인들은 뭔가 좀 약간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신의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신을 또 버리지 못하고 굉장히 뭔가 오랫동안 뭔가 이어지는 뭔가 이게 특이한 민족이거든요. 수리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의 성전에다가 뭘 하냐면 자신의 형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교회에다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 형상을 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교회에다가 그 목사님의 형상을 세워서 그 목사님을 예배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사이비죠. 근데 이때는 이게 자연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점령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근데 이때도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형상을 세우고 자기를 경배하게 할 때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또 자신의 택한 장소를 위해서 또 자신의 거룩한 율법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 나오냐? 유다 마카베오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마카베오는 뭘 한 거냐면 성전 정화운동을 한 거예요. 정화운동. 그래서 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 수리아를 몰아내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고 그 기능을 회복해 한 유다 마카베오는 메시아일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 마카베오의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누가 등장하냐면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갈릴리 유다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BC 63년, 그렇죠? BC 63년에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뭘 했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 그렇죠? 거기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폼페이우스 장군이 점령자로서 새로운 통치자로서 너희가 믿는 신이 뭔가 구경하기 위해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폼페이우스가 죽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거룩하지 않게 들어갔기 때문에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그때도 많은 당황스러움을 가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점령하고 나서 이 마카베오 왕조는 이제 왕조는 끝난 겁니다. 얘네가 끝나죠.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이 막대한 로비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이 통치권을 받아요. 왜냐하면 땅이 많기 때문에 각각 다 자기 속국을 삼지 못하고 어느 곳에는 따로 왕을 세워서 통치했거든요. 로마가.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이 헤롯이 엄청나게 로비를 써갖고 그곳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뭐예요, 헤롯이? 헤롯이 이제는 유대인들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근데 로마 유대인들이 헤롯이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혈통이 유대민족이 아니에요. 에돔인가 그렇습니다. 헤롯이. 그래서 헤롯이 뭘 했냐면 첫 번째 뭘 하냐? 헤롯이 결혼합니다. 결혼. 누구랑 결혼하냐? 히스몬의 마카베오 그 집안에 있는 왕녀, 그러니까 공주와 결혼해서 자신의 혈통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나는 유다 민족이 아니지만 니네 왕족하고 결혼했으니까 난 혈통적으로 괜찮아라고 헤롯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뭘 하냐면 바로 헤롯 성전을 재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유대인의 진정한 왕의 일이었습니다. 뭡니까?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와 독립을 선포하는 것도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한 거냐면 예수님이 와서 뭘 하신 겁니까? 성전을 파괴한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 했죠? 성전의 기능 첫 번째 죄사함, 두 번째 함께하심. 그렇죠? 성전의 기능 두 가지. 죄를 사하는 역할, 기능을 했고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재의 상징으로서 성전이 기능했죠.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기능, 성전의 기능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와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또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성전의 기능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예수님을 성전보다 크신 분으로 얘기해요. 크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해가 안 됐죠,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성전의 기능, 그리고 그 성전을 온전케 할 어떤 구원자, 메시아 누구다? 예수님이란 얘기를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과 끝, 처음과 끝의 중요한 내용으로 둘러싸는 이 구조를 가진 겁니다. 임마누엘과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구조로 마태복음을 감싸고 중간에 무슨 내용? 성전보다 크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박살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별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어떤 제사함이나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기능을 온전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새 성전 기념을 드려요. 새 성전은 어딥니까? 건물이 아니라 인격의 그 성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누가 있어? 우리 성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내가 그 성전이죠.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성전에서 어떤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졌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성전의 기능, 죄사함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회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믿는 모든 이들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복음서에 뭐가 나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행패를 부리는 내용들이 등장하죠. 동전 바꾸는 자들과 또 짐승을 파는 자들을 막 쫓아내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우리는 이것을 성전 청결로 보지만, 성전을 깨끗게 한 사건으로 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었죠. 성전의 기능을 멈추게 한 사건입니다. 뭡니까? 성전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어떤 행위적인 사건이죠. 동전을 바꿔주고 짐승을 파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향은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스탑시킨 것, 그 기능이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성전보다 크신 분, 그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신 분, 그리고 그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그 내주하게 하시는 그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 말씀에 대한 궁금증, 또 어떤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 이런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연구해서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